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저희 은사님이신 류호준 교수님을 모셔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는데 함께 하신 분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된 줄 믿어요. 교수님이 또 오셔서 굉장히 칭찬해 주고 가신 게 있는데 우리 성경 봉독 시간에 이 영상으로 성경을 듣는 걸 보고 너무 감탄하셨어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 되게 감사한 것 같다고. 그래서 파일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하셔서 이 파일을 또 제가 보내드리고 또 칭찬 한 번 더 받았죠. 류호준 교수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제가 다 소개를 못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성경 봉독 쓰고 있는 쉬운 성경이거든요. 시편을 번역하셨어요. 시편을 류호준 교수님 번역하셨는데 처음에 이 번역을 할 때 쉬운 성경을 쓸 때 뭐라고 하면서 번역을 하라고 했냐면 14세 학생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라 라는 특명을 받고 썼대요. 그리고 다행히 이거를 번역할 때 딸이 14살이었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였다고 하셔요. 쉬운 성경 우리가 이렇게 접할 때 참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교수님이 또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젠가 제가 아는 청년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식사를 하기 앞서 이렇게 지갑을 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되게 비싸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지갑 좋아 보인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남자는 지갑, 시계, 벨트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됐어요. 저는 지갑도 별로 관심이 없고 시계도 관심이 없고 벨트도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필요한 대로만 쓰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근데 지난주에 제가 지갑을 하나 샀습니다. 쓰던 지갑이 찢어져 갖고 지갑을 샀는데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최저가를 막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7,900원에 무료 배송, 심지어 사은품으로 벨트까지. 대박 아닙니까? 사은품으로 벨트까지 구입했어요. 얼른 딱 받았는데요, 싼 게 비지떡인가요? 마감 처리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품할까 환불할까, 7,900원에 무료 배송인데 근데 사은품으로는 벨트를 보니까 벨트가 또 괜찮아. 제가 10,000원 주고 산 벨트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래, 7,900원에 벨트를 샀더니 지갑이 따라왔더라 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쓰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씁니다. 이 벨트가 만약에 안 따라왔다면 저는 환불했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뭐든 뭐 이런 게 다 왔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냥 부정적으로 끝날 일이지만 또 좋은 부분을 생각하면 좋게 얘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엔 제가 교회 올 때 좀 편하게 입고 왔어요. 추리닝을 입고 이렇게 왔어요. 이제 오늘 교회 정리할 생각에 추리닝 입고 온 이유는 교회에 정장이 하나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재작년인가 우리 이광열 집사님이 목사님 새 건데 한 번도 안 입었는데 본인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갖고만 있던 건데 목사님 입으시겠어요 해서 준 거예요. 이쁘잖아요, 깔끔하고. 그래서 오늘 딱 와서 입었는데요, 허리가 잘 안 잠기는 거예요. 분명히 2년 전에 딱 맞았는데 배가 너무 꽉 껴서 지금 힘들어요. 벨트를 갖고 왔는데 벨트를 찾더니 벨트가 헐렁헐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렇지, 이광열 집사는 날씬한데 내가 너무 그 생각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 정장을 갖고 왔어야 되나, 그래도 깨끗하게 보관한 거 새 옷 입었으니까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교회 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 교회 새 정장 하나 있으니까 그거 입으면 되지 했다가 막상 입으니까 좀 배가 불평하기 시작하다가 그래도 준 거니까 감사하지.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은 왔다 갔다 할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가짜 약이나 꾸며낸 치료법을 가지고 환자에게 제안했을 때 이게 진짜 약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약효를 발휘한대요. 의료진에서 설탕물을 만들어 놓고 이건 진짜 좋은 약입니다 했더니 진짜 약이 효과가 발휘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긍정의 믿음으로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진짜 약에도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역플라시보 또는 노시보 효과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백신에 의한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두통이 오고 막 팔이 막 너무 쑤시고 이런 결과를 알아보니까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의 3분의 2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경증 부작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두통이 온다라는 거죠.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아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진짜 아프다라는 거예요. 실제 연구 결과에 그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히려 안 아프고 지나가는데, 이게 아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더 아프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역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플라시보 효과나 역플라시보 효과와 같은 인간의 심리적 영향에 따른 결과를 볼 때 사람은 참 단순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반응하고 삶이 그렇게 이끌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원래 좋고 나쁜 것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그렇죠. 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면 좋아질 수 있고 나쁘게 생각하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심리적인 영향들이 말씀을 듣는데도 나타나곤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찔림이 되기도 해요. 어떤 분에게는 회개의 말씀이 되는데 어떤 분에게는 상처만 남는 말씀이 되게 돼요. 동일한 말씀인데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 은혜가 안 된다면 내 심리 상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은혜가 되는 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도 오작동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오류도 실수도 오작동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일 강가에서 바로의 딸 공주에 의해서 발견된 모세는요, 젖을 떼기 전까지 친어머니의 품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젖을 뗀 후에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왕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성인이 된 모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지요. 자, 이 모세의 인생은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많이들 배워 오셨을 거예요. 자, 먼저 1단계.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우리가 모세의 인생의 1단계로 봅니까? 1세부터 40세까지. 40세까지. 자, 이때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왕자로서 왕궁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요. 자, 그 다음 2단계가 언제부터냐면 40세에서 80세까지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왔던 그 시기가 2단계의 시기. 그리고 3단계는 80세 되던 해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시기를 3단계라고 보지요. 자, 그리고 오늘 1단계의 시간이 이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애굽에서 왕자로 성장하게 된 이 모세는 어떤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 시대의 증거에 의하면 이 애굽의 궁중학교를 다니는 외국인들 가운데는요, 셈족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왕족들도 이 애굽 왕궁에 와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교육이 탄탄했다고 하죠. 그런 교육을 자랑하던 애굽의 왕자였다고 한다면 그가 배우고 익힌 것들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었겠어요? 심지어 군사훈련, 무술까지도 배우면서 그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성장하는 기간 동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모세는 애굽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면서도 젖먹이 시절 친어머니로부터 듣고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 가운데 선비와 호랑이라는 동화 아시죠?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이 불쌍히 여긴 선비가 구해줬더니 굶주림 때문에 호랑이가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물론 이 선비가
이제 지혜를 부려가지고 뭐 재판관을 한번 만나서 우리가 재판을 해보자. 나무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소에게 재판을 받고 결국 마지막에 토끼였는지, 예, 토끼가 이제 그럼 내가 볼 테니까 처음으로 보여주세요 했더니 호랑이가 구덩이에 쏠랑 들어갔더니 그럼 나그네님 가십시오라고 해서 끝나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하죠. 기껏 구해줬더니 뒤통수를 치더라.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양육되고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모세는 멋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같은 민족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싶었어요. 모세의 나이가 40세 되던 해였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40세 되던 해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돌아보기 위해 왕궁 밖으로 나갑니다. 그의 성장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노예이다. 애굽에서 자랐으니까. 그들의 노동력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 애굽에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들의 노동력은 꼭 필요한 것이다. 배웠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안타깝지만 어린 모세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었잖아요. 40세가 되었어요. 그는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왕자로서. 자, 이제 왕궁 밖에 같은 민족 이스라엘을 돌아보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때 모세의 눈에 펼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자기가 듣기만 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처참했다라는 거죠. 힘들고 고된 노동, 그 현장 속에서 모질게 매맞고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을 같은 민족이라 여기며 살아왔던 이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함과 동시에 분노가 끓어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난 모세가 자기 동족인, 자기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아요. 자, 그런데 다들 있는 데서 때려 죽인 게 아니에요. 눈치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본 뒤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의 시신을 안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매질을 당하며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애굽 사람 말고도 또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매맞던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지금 죽었으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럼 물론 모세가 아무도 모르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겠죠. 괴롭히던 사람 하나가 다음 날부터 안 보이네? 그 정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내심 뿌듯했을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내심 뿌듯했을 거예요. 노예의 신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게나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다음 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곳에 갔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둘이 싸우고 있어요.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나섭니다. 왜 싸우고 계십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싸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죽일 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탄로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파묻은 것을 누군가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보았는지 다른 사람이 보고서는 이것이 소문이 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모세에게 이것을 대놓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살인 행위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입 밖으로 꺼낸 이야기 하나 때문에 모세는 살인자임이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 그 사람 처리하지 않았다면, 물론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면서 하는 것은. 그냥 왕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 그냥 귀양 보낼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막 분에 끌어올라서 막 혈기왕성할 때 때려 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지금 은혜를 입은 상황이에요. 지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당신이 재판관이요?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제 나도 죽일 거요? 이렇게 꺼내는 바람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바람에 모세는 살인 행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상황과 환경, 감정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마음이 떠올려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막 은혜를 베풀 때는 막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를 떠나셨구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으면 그때뿐으로 끝나버리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바로 왕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요, 한참을 길을 걷다가 한 우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나온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요.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자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아멘.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우물을 찾게 되었을 때에 그의 눈에 들어온 장면은요, 도움이 필요한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우물이 하나 있으면 누군가의 이건 우리 거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공동으로 썼어요. 자,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공동으로 쓰다 보면 더 강한 사람이 먼저 막 차지하고 먼저 쓰려고 하겠죠. 나보다 약한 사람이 막 수십 마리의 양떼를 데려와서 물을 먹이고 있으면 너 잠깐 비켜봐. 마치 학창시절 일진이나 하던 처럼, 그죠? 매점 앞에 가면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매점 앞에서 막 줄 서 있으면 일진들이 툭툭 치면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가서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대 근동 지방에도 그런 일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자들 중에. 자, 오늘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에 물을 먹이고 있는데 목자들이 나타났어요. 당연히 남성에게 힘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물을 먹이고 있다가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백마탄 왕자와 같이 모세가 나타나서 목자들을 제압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모세는 왕궁에서 군사훈련과 무술을 연마한 사람이니까 혼자 뭐 수십 명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두세 명은 막 처리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뭐 저도 뭐 한때는 뭐 태권도 좀 해갖고 막 이렇게 전혀 그런 적이 없고요. 싸움이 있을 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습니다. 싸움이 있을 땐 말리는 것이 옳다고 배웠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요즘도 연락하고 가끔 밥 먹으러 오는 친구인데 굉장히 싸움을 잘했어요. 힘도 좋고. 그 친구 곁에만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3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움하지 않고 편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요. 이 모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기진맥진해졌지만 그는 배워온 게 있어요. 왕궁에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고 무술을 연마했어요. 그는 강했어요. 목자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줬지요. 자, 마치 애굽 사람에게 매맞으며 고통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도와줬던 것처럼 모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도움으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간 딸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요. 아니,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은 항상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갔으면 이렇게 다른 목자들 때문에 제때 먹이지 못하고 계속 순서가 밀리다가 뒤늦게 먹이고, 남들 다 떠난 시간에 뒤늦게 먹이고 늦게 집에 돌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딸들이. 근데 이날은 평소와는 다르게 일찍 돌아온 것이지요. 자, 다행히도 오늘은 이 모세를 만나서 수월하게 우물을 이용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딸들은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의 도움으로 다른 목자들의 횡포 없이 수월하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자, 딸들이 경험한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도움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딸들이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안 아버지는 딸들을 질책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엘이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느냐? 그 사람을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는 것이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이 광야의 우물가에서 연약한 여인이라는 이유로 질서를 무시당해야만 했던 이 딸들의 입장에서 모세의 개입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들은 모세를 두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해가 되긴 해요. 어떻게 외간 남자를 함부로 막 집으로 들이겠습니까? 자, 물론 딸들이 그 현장에서 모세에게 감사를 표했겠죠. 인사는 했겠죠. 자신들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디안 제사장 아버지는 생각이 달랐어요.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답할 줄 알아야 한다. 마치 은혜 갚은 까치처럼. 치약사는 은혜 갚은 꿩인가요? 내용은 비슷하더라고요. 은혜 갚은 까치랑.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은혜를 갚아야지요. 보답해야지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을 딸들이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고 돌아온 이 딸들에게 꾸짖고는 모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처음 본 자신의 딸들을 위해 용감하게 친절하게 나서준 이 모세에게 감사를 표하며 극진히 대접을 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지금 모세가 가출 준비를 해서 막 짐을 싸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일이 탈로 났구나 하고 급박하게 도망쳐 나온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모세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르우엘의 이 모습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면 보답할 줄 알아야 한다.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물론 배은망덕한 사람보다는 낫겠지, 감사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답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을 입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보답하십시오. 보답하십시오.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주일날 바쁜데 교회 나와줬잖아요. 아니에요. 나와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는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주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갚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면 그게 보답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내 주변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온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저는 하이 빅스비를 부르지 않았는데요. 죄송합니다. 또 그러네. 네. 요즘 세상이 좋아졌어요. 쓸데없이 막 대답도 해주고. 뭔 얘기하다가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양육해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용돈도 주시고. 그럼 용돈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또 용돈 받은 거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버지 구두도 닦고요. 또 세차도 하고요. 그때는 흰머리 별로 없었으니까 흰머리도 뽑아드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의 자리에서 충분히 헌신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다못해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주보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라도 하나 주워갈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권태용 집사님 기타 치면서 이게 찬양하는 거 보면서 엄청 큰 도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저는 기대가 돼요. 나중에 처음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권 집사님 찬양 시작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어게인 버튼을 눌렀을까요? 아니면 X를 눌렀을까요? 어게인 버튼을 눌렀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 그리고 고집사님도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저도 하겠습니다라고. 공개해놔야 이제 딴소리 안 하시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도 한번 기타 배워서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좋습니다. 2월부터 시작합시다 했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딴소리 못 하십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윤주가 저 안에서 반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시우가 드럼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시우는요, 지난번에 원남교회 저녁 예배 때 드럼을 치러 갔다 왔어요. 도와달라는 요청이 와서. 큰 교회 아닙니까? 성도도 많은데 드러머가 그날 빠져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친구 가서 드럼 치고 갔는데 제가 드럼을 쳤는데 제가 칭찬을 받았어요. 거기 찬양인도 한 친구가 전화 와갖고는, 목사님, 시우 드럼을 왜 이렇게 잘 쳐요? 아니, 거기 드러머 많거든요. 근데 원남교회 사모님이 지금까지 봤던 드러머 중에 제일 잘 친다고 칭찬을 하셨대요. 너무 제가 막 뿌듯하고 기뻐요. 시우한테는 또 치킨을 보내줬대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귀한 친구니까 잘 쓰고 반납해라 했거든요. 잘 반납해 와서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렇게 갚아나가는 겁니다. 돌아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 말씀만 하실까요? 자,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열심히 사랑해 주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 제가 저희 시찰의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면 사랑합니다 목사님이라고 항상 전화 받는 분 계세요. 항상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그 전화 속에 있어요. 굉장히 저도 감사해서 요즘은 제가 전화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성도 간에 사랑이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시작해야 될 가장 작은 첫발인 줄 믿어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아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모세가 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그리고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서 다른 목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받던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에게 도움을 준 것,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 받는 당신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자로 애굽의 산하 정책과 나일강에서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고요, 애굽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가장 적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를 통해 은혜를 입게 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일순간에 하나님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결과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선택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무려 430년을.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의 삶에 애굽의 강제 노역과 핍박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긴 시간을 그들은 경험하고 나서야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긴 세월 동안 모진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아프지?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난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은 평안할 때는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간히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허용하시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나누죠. 지속된다면, 그 사랑이 지속된다면 평안한 중에도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 예배한다면 여러분, 고난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다른 양상을 보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른다면 오늘 르우엘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고난의 세월을 경험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헌신과 섬김으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고 나쁜 것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우리 주신 상황과 환경은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은혜가 되기도 하고 시험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나눈 오늘 선포된 이 말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어떤 분은 또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찌르는 말씀인가? 여러분, 찌르는 말씀처럼 들려진다면 지금 내 심리 상태가 그렇다는 걸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찔림으로만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시간들, 그 속에서 고난을 겪어왔다면 이제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은혜를 베풀게 하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서서히 알게 하셨어요.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가 필요한 자들,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시선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를. 그 시선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향한 더 큰 감사의 마음으로 주어진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